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날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전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하고 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왕도 권력자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요 사람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7년 대풍년이 있을 거고 그 후에 그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극심한 대흉년이 올 것이다. 분명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는가? 대비책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의 꿈 해몽과 그리고 어떤 대책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자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가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바로 다음으로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은 것입니다. 왕 다음에 있는 2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인사 단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셉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죄수입니다, 죄수. 그것도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예요.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족도 아니고 귀족 출신도 아니에요. 히브리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함족인데 요셉은 함족이 아닌 셈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족도 달라요, 여러분. 출신도 다릅니다. 그 출신도 정말 노예 출신이고 죄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목축업을 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 하는 사람을 또 천시 여깁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인사 단행으로 인해서 요셉이 지금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도 보면 파격적인 그런 어떤 인사 단행이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430년 전에 조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30년 전에요. 임진왜란이 발발한 그 해가 지금부터 430년 전입니다. 1592년 4월 13일. 그런데 여러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년 전에 정읍 현감에 있었던 지방관리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지방수령 가운데 가장 그런 계급이 낮았던 정읍 현감에 있었던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파격적으로 전라자수형 자수사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현감은요, 여러분, 풍계가요, 종육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라자수사는 정삼품 당상관이에요, 여러분. 7단계나 높은 그런 지위입니다. 계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종육품에서 정삼품으로 파격적인 그런 인사 단행이 일어나서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사가 될 수 있었느냐? 그 배경에는 그의 친구, 그 당시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의 청구로 말미암아 왕이 유성룡을 신임하니까 유성룡을 믿고 유성룡이 청구한 대로 보정선 대로 이순신 장군을 지방 수령에서 당상관 정상품에 있는 전라자수사로 임명하게 된 것이죠. 7품계를 올리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노발대발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반대 상소가 올라오고요, 여러분. 조정이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가요, 유성룡을 믿고 유성룡이 원한 대로 청구한 대로 이수신 장군을 전라자수사로 임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잘한 선택 때문에 결국 나라를 구하는 일이 일어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7품계를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요셉은 어떻습니까? 죄수의 몸에서 또 민족도 다른데요. 그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요셉을 바로 다음으로 가는 애굽의 2인자,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로 임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로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그 어떤 신하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거기 43장 3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3장 창세기 41장 37절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요셉의 꿈의 해석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바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국정의 전문가들인 신하들이요, 요셉의 의견에 대해서 좋게 여긴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가요, 파격적인 그런 인사단행을 했고, 신하들도 이 바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 이렇게 찬동하게 됐는가? 이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누가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신하의 마음들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파격적인 그런 어떤 일들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더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요셉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우리 2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세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포로 출신이고 식민지 지하에 있던 백성이었던 유다 출신의 에스더가요, 그 당시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간택이 되는, 왕비로 선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왕족 출신도 아니고 귀족 출신도 아닌, 그것도 포로 출신이고 식민지 지하에 있는 그런 민족 중에 한 여인이었던 에스더가요, 파격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엄청난 그런 어떤 놀라운 어떤 인사단행이고 선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역사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유다인들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삼으신 것이죠. 고대사에서 왕이라면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법이 있어도요, 왕의 말이 어떤 경우는 법보다 더 우선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왕이지만은 왕의 생각과 왕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였던 아하수에로까지도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서 포로 출신인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삼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며 얼마든지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또 진리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또한 만남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리고 또한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움직여 달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사람의 생각과 그 중심을 움직여 달라고, 이 역사를, 세상을 움직여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얼마든지 길이 열려지게 되고, 또한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하게 쓰임받는, 또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움직이시는 그런 역사를 보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한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이 시대나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령의 감동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 악해지고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면 얼마든지 성도답게, 직분자답게, 사명자답게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로와 그의 신하들까지도 감탄할 정도로, 감동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바른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바른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게 됐는가,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1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에게 명철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지금 나타난 명철과 지혜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령에 감동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애굽의 그런 바로의 신하들에게 없는, 꿈을 해석하는 그런 전문가에게는 없는 그런 명철과 지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성령으로 감동되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서 명철과 지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악해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다양해져 가고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범죄가 더욱더 창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요셉처럼 성령에 감동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얼마든지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에 감동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 13장과 14절 한 절 차이인데, 여기에 얼마나 성령에 감동된 것과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조시키면서 결과가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다윗이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붓게 되니까 그가 자기 왕으로서 지금 선택되어서 기름을 붓게 되니까 그 순간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 성령으로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부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과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요.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왕이 됐어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블레셋, 아람,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다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국경을 말씀하셨는데 북쪽은 유브라데, 남쪽은 애굽 하수입니다. 시나이 반도를 넘어서 애굽 하수입니다. 다윗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국경이 완전히 통일되고 정복하게 되고 얻게 되는 역사 일어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감동되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전쟁하니까 백전백승하는 역사 일어나게 된 거예요. 블레셋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싸움하니까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도 물리치고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다윗 이후에는 블레셋부터 이스라엘 나라가요 고통받는 일이 없습니다. 왜? 다윗 때 완전히 블레셋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스라엘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되는 역사가 다윗 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국경이 확장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튼튼하게 강성한 국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비결은 뭡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싸움을 하니까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는 그가 싸움을 잘했어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그 떠난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악령이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블레셋과 싸움에서 그가 패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형통한 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반면에 사울은 성령이 떠나게 되고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점점점 약해지고 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너무 알았기 때문에 그가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난다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사울처럼 자기 역시도 버린 자가 되니까, 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성령이 내 속에 계속해서 머물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신약과는 달라요. 성령이 임하다가도 성령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한번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시면,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이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약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그 마음속에, 영접한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은, 내주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여러분 계시지만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이 계시지만은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록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 소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견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비록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성령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소멸되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내면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5장 18절과 22절 보시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라는 거죠.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이 약해지지 않고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이 뭡니까? 선한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늘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욕망에 이끌려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점점 소멸되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울처럼 불신자같이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거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에 감동돼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십시오.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악의 모양을 버리면서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잘 치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